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형성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10번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이걸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화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포기한 적이 없고 아버지로서 포기하신 적이 없죠. 그 부분이 신실함으로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되어졌었는데 좀씩 바뀌는 부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의 나의 해야 할 책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책임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는 박영선 목사님 지은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이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 되어질 때는 신념으로 드러나고 어떤 인격체에 대한 부분,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저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믿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 보니,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면서 긴 인생의 싸움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할 바를 다 추구해보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 그것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이 제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하고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해주실 걸 믿는다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저죠. 제가 원하는 환경을 정하고 그걸 실행을 당신이 해줄 것을 나는 정말 신실하게 강렬하게 믿는다, 뭐 이런 믿음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경 A나 환경 B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돌아왔을 때, 그 대기업 중에 한 기업에 이제 서류가 통과하고 1차 면접이 되고 이제 2차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임원 면접에서 안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어느 집에 살지. 모임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떤 모임 살지. 이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장 이렇게 구해져서 됐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할 바는 뭐냐? 그러면 가족들이 구할 집을 어디다 얻을까? 모임은 어디를 갈까? 이런 걸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상상이 되죠. 아니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경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도대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 음, 약간 어떤 거냐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습니다. 엄마가 늦게 깨워준 거죠. 내가 평상시에 막 일찍 깨워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참고서 사달라고 했는데 참고서도 안 사줘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환경 A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경 B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니면 환경 B가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 A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저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있었다.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감정 속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과정과 그 감정들이 그 시간들이 저를 양육하는 데 필요했던 시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실제로 시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험을 기대보다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어버리자. 이미 시험을 끝났으니 시험 성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시험을 잘 맞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물론 하루 이틀 정도 가고 3일째부터는 평상시대로 놀았죠. 근데 알게 된 부분은 그래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바뀌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제가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틀렸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저의 상태가, 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을 더 들여다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거가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의 개념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지, 그걸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A나 환경 B를 통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환경 가운데 놔두십니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환경 A든 환경 B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환경 A가 나는 실패했나, 그 실패감과 상실감과 절망과 낙담, 나를 무너뜨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시간이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경은 나를 양육하시는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재료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 환경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그 부족한 부분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서의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라고 하는, 아니면 그 존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부와 명예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관계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은 뭐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형벌 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감정을 만드셨으니까,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표할 때 그 감정을 표하는 대상이 감정이 드러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배우자가 감정을 드러내죠. 감정을 드러낼 때 물론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해소시켜야 되니까 감정 해소의 목적일 수 있는데, 또는 한편으로는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오늘부터 나의 아버지라고 임명합니다 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제부터 나의 자녀라고 하겠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고 힘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설정이 있어서도.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그 의무를 다하시는 분은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의 성품인 거죠.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설정할 정도로 그런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정을 드러낸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감정을 드러내서 너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세상에서 나로 내가 원하는 환경에 살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양육하는 무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는 저라는 존재를 그냥 어떤 뇌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생각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이 되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셔서 나라는 존재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설득되어지고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약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고, 그것이 제게도 영광이라는 거. 나의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이치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이 저의 영광이라는 것. 인간 아무런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뜻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